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는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은 교회로 또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또 내려서 사택에서 내려가는 길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교회로 또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일반 차도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륜구동이 아니면 아마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거나 또 힘든 상황이 되어서 오늘은 부덕불 또 저희 가정에서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쓰는 방인데 딸이 쓰는 방 지금 딸아이가 집에는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 수아방에서 또 금요 새벽 말씀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위로가 있는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동행하는데 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동행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넘어져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넘어진 사람이 없더라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가끔씩 때로는 한 번씩은 넘어짐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디찬 얼음을 깨고 또 겨울에 아침을 또 깨우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성경을 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이지만 그 겨울 속에서도 믿음의 창을 열고 또 소망의 발걸음을 열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맞죠? 한 사람이면 사람은 서러져요.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맞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 겹줄이 된다라고 하면 능히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적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을 또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대하십시오. 물론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또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은혜로 인해서 나 자신 또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겹줄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면 피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데 상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겹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소망으로 달려가고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믿음, 우리가 이해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 많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으세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또 분명 하나님의 참여하신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해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비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안 하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불이익과 복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예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하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고 수많은 세계 곳곳을 여행해보지 못했지만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진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상황들까지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첫 번째는 세겹줄이 낫다. 그 세겹줄은 바로 첫 번째 줄은 믿음의 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망의 줄은 어떤 것인가? 소망의 줄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내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부딪힌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눈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문제가 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적 상황 가운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상황이 아닌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현재적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세 겹절 중에 믿음의 줄이 있어야 되고 소망의 줄, 기다림의 줄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혜고요, 멀리 보는 것이고 영혼의 이때는 믿음의 사다리를 한 겹줄 올려놓는 어떤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함이 기다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믿음이 사이에서 소망이 되고 소망이 든든해져서 사랑의 역사와 수고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셨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안 사람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지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끔 하는데, 그 사랑은 물질과 탐욕적 상황, 욕심의 사랑이 아닌 어떤 고백의 사랑, 그리고 헌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등과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때로는 정치를 하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문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학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 1절 가운데 해 아래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마음에서 학대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원통함이 하늘에 눈이 되고 비가 되어서 사람의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없었고,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자의 손에는 권위가 있었지만도 그 권위는 포각하기 그지 없었으며, 그리고 학대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없었다라고 1절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을 때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조로 인해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연대의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신의와 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동한 대우 상황 가운데서 학대 속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순종이죠.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아닌 인간적인 방편을 함께 첨가해서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견디기 힘들지만 은혜로운 공동체 그리고 은혜로운 동행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러한 공동체와 기도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주 가곡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리고 12절 말씀은 또 한 번 더 고백하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너무나도 힘들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손을 맞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여러분의 손이 감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또 소망의 줄로서 또 사랑의 은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로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도 쓰러지는 역사가 있지만 또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